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이 시간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날마다 또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동행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주신 고백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며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모든 또 수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을 외향적인 사람, 또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을 내향적인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내향적인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요즘 혼자 밥 먹을 때 혼밥, 또 혼자 영화 볼 때 혼영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참 좋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격이 바뀌는 것인지 제가 성숙을 하는 것인지 뭐 할 때 행복하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람을 만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좋습니다. 혼자 재밌는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질리고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리고 화목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과 공동체와 화평이 깨어졌을 때 그렇게 됩니다. 가정의 화목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가정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문을 콕 닫고 나랑 싸웠던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되면 이제 미리 먼저 잠에 들어버리기도 하고요. 말도 안 하고 그럴 때 집안에 싸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대화가 단절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평화가 깨지면 그 나라에 있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또 민족과 민족이 또 인종과 인종이 평화가 깨어지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거기에 가까이 함께 지내기가 괴로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와 자신의 또 육체에 대해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목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화목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된 후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음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 분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은 화평하지 않고 불안해지고 또 불화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의 근원, 화목의 근원이신 분과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화목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제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시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완전하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때의 소나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와 거기에서 찢겨졌던 자신의 몸이 바로 이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화목 제사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로 나올 때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습니다. 삶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커다란 구멍, 또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목마름, 그리고 고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근원이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해결될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볼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희미하게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화목 제물의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중에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기한이 있습니다. 마치 요즘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음식을 두고 이것을 40분 안에 먹으면은 너에게 공짜로 이 그릇을 다 줄 것이다. 이 음식을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전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양을 이제 단번에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의 이유로 드렸다면은 하루 만에 그리고 서원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면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 제물로는 이제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양과 염소는 그래도 작은 동물이죠. 그래도 한 가족이 먹기에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를 드리게 된다면은 소 한 마리는 700에서 800kg인데 거기서 뼈 등등을 다 제거하면 이제 400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650근이 넘는 고기가 나오는데 이건 한 가정이 소화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소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고기를 다 먹기 위해서 이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눔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파티가 벌어집니다. 제사장에게 드리고 가족에게 주고 함께 온 친족들에게 주고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먹으려면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동네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고아들과 가부들도 찾아갑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졌을 때 길가와 산울가로 가서 병든 자, 거기에 있는 거린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줍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나니 서먹해졌던 사람들과 또 하나가 되고, 내가 몰랐던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도와주지 못했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효과가 이 두 번째 효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 자기의 피를 가지고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몸이 된 우리를,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하셨다고 그렇게 예배소서 2장 말씀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록하지 않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는데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시험 공부를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에 있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여기저기 큰 교회, 대형 교회, 소문난 교회를 찾아서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예배 중과 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평소에 주일에 느낄 수 없었던 어떤 쓸쓸함과 적막함과 허전함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음에도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등록하지 않고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의 회복은, 그리고 그 제사, 예배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이 고기를 셋째 날까지 고기를 쟁겨두었다가 내가 먹으려고 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게 된다고, 그 제사가 무효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과 은혜에 접촉하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오병이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각 기관에서 봉사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도 떡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화목 제물인 예수님이라는 고기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에게, 이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고기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제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오순절이 있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이랬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흘러넘쳐서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나누는, 그렇게 화평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면 그
기쁘시게 하면 인간관계의 회복으로도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도지사라는 그런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독실한 기독교인 니이지마 조라는 분이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는 설립자이면서 초대 총장이었던 이 니이지마 조의 정신을 기리는 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유물은 부러진 벚꽃나무 막대기입니다. 동지사 대학에 한 번 심각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나뉘어서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총장님인 니이지마조는 깊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총장님은 이 분란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그에게 엄벌을 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총장님은 벚꽃나무로 만든 이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리고는 그 팔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부러졌고 또 팔에서는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교직원과 학생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총장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학교는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변화하게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학교에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니이지마 조 총장님은 학교의 분란 사태를 보고 먼저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 화평을 이 학교에 가져다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떠안으신 것처럼 학교 분란 사태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이 떠안았습니다. 그때의 그 평화가 그 공동체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니이지마 총장님은 참으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자신이 먹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화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화목 제물의 고기를 아끼지 말고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이 평안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와 매일과 매주의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시는, 또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그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그런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